어, 근심 없이 사는 길, 근심 없이 사는 길.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주도 걱정이 많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제, 뭐 입고 사는 문제, 또 사고 날까, 또 아플까, 또 죽을까,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게 될까? 오늘 요한복음 추서당 1절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니 나 믿어. 그렇게 말해요. 걱정, 근심하지 마. 제자들도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돼라고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죠. 다 우리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이고 무엇을 먹을까도 걱정이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염려가 자동으로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자동으로 돼버려 염려가. 밥 먹고 물 마시면 화장실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요. 그게 자동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염려가 밀려와요. 염려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하든지. 근데 좀 아프면 또 갑자기 또 염려를 시작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야. 근데 왜 그렇게 염려를 할까? 왜 그렇게 염려를 할까?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염려가 있게 만들었을까요? 없게 만들었을까요? 송집사님. 염려가 있게 만들었을 것. 염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염려를 없게 만들었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과실, 물, 모든 먹을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과실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놔서 자고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튼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버려요? 뱀의 말을 들어버려요.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저거 따먹어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네가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왜 그 사건을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이 어느 때 행복하냐 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할 때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가만 놔두면 결국은 이렇게 나를 떠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 안 할 텐데 저 아담과 하와가 저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너희들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만들 거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지금 있거든요. 송 기사님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쭉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지금 노년에 이렇게 힘들고 외롭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송 기사님이 다시 태어나면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과정을 또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송 집사님은 송 집사님의 과정을 겪어서 또 최 목사님의 과정을 겪어서 권사님 과정을 겪어서 또 저는 저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거든요. 저도 가끔 다시 하나님 내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똑같이 그 길을 또 갈 거예요. 그렇게 설치하게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네가 누구냐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없는 가운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뭐 하려고? 너를 나와 같이 굉장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면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럼 이제 지금 송 기사님 여기가 계셔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역사인데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이걸 이 역사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송기사님 지금 80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끝나잖아요. 육신의 때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90이 될지 100이 될지 요즘 120살까지 산다네요. 120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냐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선한 일도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또 축복인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본래가 죄인이라니까요. 원래 죄인인데 죄를 안 지으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나는 윤리대로 살았어. 나는 사회법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은요. 이게 죄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을 부리는 것도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과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도 없잖아요. 내 자신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최 목사님 마음이 걸렸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수술하고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어차피 주님 앞에 다 떠나야 되는 건데, 주님께 가야 되는 건데, 그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걸려서 지금 몸이 약한 상태에 있지만 제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다 차 사고 나면 죽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다 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 어려운 환경을 안배하셨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철저하게 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안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요. 내일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이제 염려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불렀냐면 티테디우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티테디우스 송 뭐 이렇게. 티테디우스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묘구명에다가 티테디우스 베드로 이렇게 적어요. 그 묘에다가 결코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해요. 안 믿는 사람도 염려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물론 뭐 보험을 넣고 돈이 많으면 염려가 좀 적어지지만 여전히 염려가 돼요. 내 돈 순간에 날아가려면 어떡하지? 내가 보험을 넣어놨는데 내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염려가 좀 줄어들 뿐이지 염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염려 투성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염려하잖아요. 밥 못 먹지? 늘 걱정이고 염려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은 돈을 좀 벌어갖고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도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테디우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다 티테디우스라는 것을 앞에 붙여야 돼요. 저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정신이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은 염려를 안 하죠. 바보들도 염려 안 하죠.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약간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신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바보가라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격상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결국은 또 염려해요. 근데 진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가 일어나지만 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성경에 아세요? 잘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어.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송수상 죽으면 별로 안 무서워한다는데 죽음 다음에 세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걸 알면요 두려움이 오죠. 내가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요 상관없어요. 공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안 마셔버리면 죽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안 마실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뭐라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는데 뭘 이루었단 말이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하고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사실 믿어지기만 해도요 우리는 굉장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어지냐고.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믿어지면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다. 믿고 싶어도 못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믿어지고 내게 깨달아지면 이미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내 자식들은 내 말을 듣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 내 상황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 그걸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내 삶에 열심히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저 사람이 건강하고 그러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하실 거야. 이걸 믿으면 그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늘 걱정, 의심, 염려로 그들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뭐 양평에 어떤 면장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너무 특검이 강하게 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 내용에 그 내용들이 그 특검이 너무 강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불안, 절망, 두려움. 더 이렇게 계속 수사받다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오냐면 걱정, 의심,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면 면역력도 증강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평안인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믿어야 평안이 오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는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어요. 지금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걱정, 의심이 나오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이 올 때마다,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걱정이 올 때마다, 이 근심이 올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근심은
나라가 지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이미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평안의 비결이에요. 근심을 없애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이미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이미 와 계셔요. 근데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라 그 말이 이제 기도해라 그 말인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우선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송 집사님입니다. 송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이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많이 비슷하거든요. 원숭이도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짐승은 없어요. 훈련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강아지는 맞지만 걔가 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 집사님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밖에 못 깨닫는데요. 조금만 깨달아도 들리는 거예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잠이 계속 오고 설교 시간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지옥이요.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 읽어지고요. 성경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나는 참 형편없어서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참 제대로 반드시 못 사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람 맞네. 조금씩 깨달아지네. 이게 왔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것 같은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올라오는 근심 걱정들을 네가 부인해라, 없애라. 그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물처럼 밀려온 걱정, 근심, 염려가 결국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할 때마다 이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이 송집사님도 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한 이후에는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지금은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냐? 그럼 또 나를 믿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사님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당신 나 믿어. 당신 아파도 내가 잘리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 믿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잘 어. 믿어야 되는 그 마음이 편안하겠죠. 걱정이 없어지겠잖아요. 아, 우리 사장님이 말했는데 나 안 자른다고 그랬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되겠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 말을 믿어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또 걱정 의심이 사라지면 또 밀려오면 또 쫓아내면 돼요. 밀물이 들어오지만은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또 걱정 의심이 밀려오면 또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